자, 사람은 여러분 참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죠? 저도 느낍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게 오히려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 스승이신 김상공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총장님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 자기 교회 맨 앞쪽에 앉으신 분이 10년 넘게 자기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통곡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서 참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변화가 되질 않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야곱은 2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꿈, 사닥다리 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만났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충분히. 20년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이제 또 대면하는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제 사실 하나님한테 이길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준 것이죠.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씨름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씨름, 그냥 주고 삿바 같은 걸 차고 집어 던지고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붙들은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도저히 하나님 나 둘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은 거죠. 그래서 알았다. 우리가 자녀하고 부모하고 예를 들어서 발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아기 때 아기들은 아빠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이기줍니까? 져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야곱이 이겼어. 자꾸만 이기는 쪽으로. 그래, 내가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져준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또다시 찾아와 주신 거죠. 전혀 변화가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부를 이루었습니다. 가족도 이제 큰 대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고향 땅을 밟고 싶어서 고향 땅으로 이제 오는데 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에 야곱은 나름대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야곱은 참 속이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처가댁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정말 피나게 일을 했습니다. 속이기도 이제 처음에는 애스를 속여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불을 일군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여곡절 끝에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생산하게 주셔서 이제 대가족에다가 부자, 그때 당시 이제 가축이 많았으니까 이제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예전에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부터 시작해서 축복을 가로챈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가축대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팀, 2차 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갖다 확 좀 풀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물 공세. 요즘에 참 선물, 이거 참 이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생일이라 해가지고 생일이라는 소리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생일이란 게, 여러분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이런데, 근데 요즘에 카톡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보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들들하고 이렇게 치킨이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막 보내와요. 근데 이게 받으면은 이거 받으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카톡을 들여다 봐가지고 혹시 생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게 참. 요즘에 닭갈비 또 비싸잖아요. 그죠? 참 부담스러워요. 사람이 어쨌든 생일 선물을 받으면은 마음이 좀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도, 참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재물을 많이 얻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형 마음을 푸는 데는 재물만큼 귀한 게 없으니까, 이제, 암염소 200, 수염소, 이 보십시오.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암양이 200, 얼마나 부자입니까?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 30, 또 그 새끼요, 암소가 40,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제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이끌게 하고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우리 주인은 뒤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딱 짠 거예요. 앞에서 만약에 행여 이제 싸움이 붙거나 이러면은 좀 읽고 이 계산이 여지껏 계산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변화된 사람이 아니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계산 머릿속에 막 숫자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 치면 이렇게 하고 저쪽 치면 이렇게 하고 다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아끼는 가족도 순서가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아내니까 라헬하고 그 가족은 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순서를 짰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쭉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올라가 가지고요.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주라고 이렇게 호칭까지 이렇게 합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형 이렇게, 여러분 형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 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어제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아침에 일찍 제가 거의 1000km를 17년 된 저 차를 끌고 1000km를 달려갔다가 왔습니다. 위독하다고 그래. 갔더니 이미 이제 병원에 이제 이송하는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하잖아요.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도 못 뵙고 또 급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일을 또 지내야 되니까. 이제 우리 형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형 이렇게 하잖아요. 막 주라는 이런 호칭을 붙입니까? 안 붙이죠. 이 야곱은 여전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가진 방법으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여전히 각본을 짜고 하는 거 보십시오. 19절에도 보십시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종이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서가 감정이 풀릴까요? 이 원수 같은 놈, 내가 반드시 요거 잡아 죽이려고 그냥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인데, 자 보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자기를 막 낮춥니다. 야곱이 이제 우리 뒤에 있다. 야곱은 저 뒤에 있다. 앞에서 이렇게 뭐 이게 어떻게 예물을 통해서 감정을 풀게 하고 뭐 이게 작전 다 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 믿은 것 말고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물은 그에 앞서 이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셉니다. 감정을 이제 푼 뒤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자신을 받아줄까봐. 그러고 나서 일단 보낸 거예요. 또 이제 밤에 일어나가지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가지고 야복강을 이제 건넙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은 위골되었다 그랬습니다.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독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 생각을 이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먼 길을 1000km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이라도 전해야지. 그래서 가는 내내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게 양성이 나온 거예요. 3차까지 이제 접종했는데 거기서 형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이송이 돼가지고 119 구급차로 이제 이송이 돼 가셨고,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이제 한 사람 양성 반응이 나가지고 3차까지 맞았는데, 또 둘레 또 저기 하만에 병원으로 이제 찾아가서 제가 정 안 되면 이 복음 전도지라도 어떻게 전하려고 주문에 이렇게 넣고 다 이제 의사한테 사정을 좀 했습니다. 저희 형하고 내가 이렇게 저희 형도 이 동생이 서울에서 이렇게 왔는데 면회 어떻게 좀 안 되겠냐 담당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절대 안 된다는, 자기가 그러면 고발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인지 먼 발치에서라도 좀 봤으면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너무 고령이니까 91세거든요. 너무 고령이니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 물론 예전에도 제가 복음을 전했었지만은 거부를 했었죠.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슴에 다 전도지하고 품고 머릿속에 다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할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전혀 얼굴도 뵙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 91세가 되도록 복음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다. impossible.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는 있잖아요. 불가능이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도저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뼈저리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름대로 야곱은 온갖 가진 계산을 다 해가지고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수라는 수는 다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수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수, 내가 쓸 수 있는 수는 다 써보고 이제 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독대의 시간 없이 내가 변화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impossible, 미션 impossible 되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24절에 그렇게 실험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홀로 있음의 상황, 이것이 하나님 만나기 가장 적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나라도 이제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독사 이런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참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에 고독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치고 웬만한 사람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들었던 과거의 복음들에 대해서 한 번 되새기면서 한 번 부르짖어라도 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쓸쓸하게 죽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을 열망할 때 진정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 것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그런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죄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데 남이 다 틀리고 나는 옳은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홀로 있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네 수라고 하는 수, 네가 머릿속에 계산이 빠르니까 네가 쓸 수 있는 수는 다 써봐라. 그러고서 홀로 남게 하셨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여러 명 기도할 때는 막 눈치도 보이고 이 언어도 막 선택을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눈치 볼 필요가 있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근데 혼자 있으면은요,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온갖 오물 같은 것, 기도 제목이 오물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실존, 스스로 대면을 해보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스크도 벗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내 자신의 실존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신약에 우리의 모델이신, 롤 모델이신 예수님도 항상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 야곱은 혼자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24절에 씨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마가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지금 함께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아예 모르고 있다가 찌푸라기도 잡고 싶어. 이분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분간 없이 그냥 붙들고 끝까지 그냥 붙드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제가 야곱을 이렇게 늘 연구를 하고 해봐도 야곱이 잘한 거는 이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밤이 새도록 그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그냥 끝장을 본 거죠. 끝장을. 여러분, 이제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날이 세려합니다. 날이 세려합니다. 날이 세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니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분간 못하고 뭘 붙잡았어요. 옷을 붙잡았는지 끝까지 붙들고 내 문제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형, 저 애써 마음 좀 풀어달라고.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명이 자기를 환영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아니, 형 에스가 자기를 환영하려면 자기 혼자 나와도 되잖아요. 자기 가족들하고. 그래서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런 가운데 밤이 새도록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난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떼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떼쓰는 기도, 강청 기도라고 그런 말까지 지어내는데, 글쎄요. 저는 이건 떼쓰는 기도, 강청 기도, 라고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가 사달라고 때를 쓸 때 그때 이제 때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냥 안 사주면 길거리 벌레등 들어놓아가지고 그게 때 쓰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때를 쓰는 식으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가게 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25절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쳐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간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허벅지. 저는 무술 사범 출신이기 때문에 힘의 원리를 좀 알거든요. 저를 가르쳤던 그 사부, 그 스승께서 항상 엉덩이에서부터 힘이 올라온다고 항문을 바짝 쪼고.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골반 중에 이제 밑에 뼈하고 위에 뼈하고 연결을 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쳐가지고 부러뜨리기 쩔뚝거리기 때문에 400명을 거느리고 형 S가 지금 오는데, 내가 건강해가지고 멀쩡해도 이 400명하고 싸우기 힘든데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힘조차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려면 내 이 허벅지 관절 같은 가장 나를 힘쓰게 하는 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긋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물질. 돈을 어떻게 했으면 돈을 잘 벌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셨지만 재산이 엄청나게 정식이 됐어요. 자녀도 이 정도면 11명. 아직 한 명은 안 태어났으니까요. 아내도 여럿이고 종들도 많고 남부를 없죠. 요것만 잘 넘기면 내가 형이 마음만 잘 넘기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형 내가 그동안 미안해. 20년 동안 나도 정말 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마음 풀고 이 재산 내가 절반을 줄 테니까, 이렇게 풀었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감정이 풀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야곱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20년이 지나도 복잡한 계산만 합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재산을 정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그 생각만 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다 돈이 우상 시대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또도 사고 그러잖아요. 투자하고. 여러분, 이런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깨지니까. 그래, 이제 다 이 때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1분대, 2분대, 3분대 탁탁탁탁 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계산할 거 다 하고 나머지, 그래도 건강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받아내야지. 요거는 하나님, 형에서 마음 움직이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허벅지 그냥 작사를 내지 않고 부러뜨리지 않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힘도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도 쓸 수 없는 순간이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나가서 건강하니까 내 형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그래 400명? 우리 애들은 좀 안 되니까 또 이 여성팀 있잖아. 또 이제 나엘 같은 경우는 또 한성가를 하니까 그냥 입으로 가서 그냥 바바바바바 하면 여자는 건들 수 없으니까 또 잘 여자들 앞에 내세우고,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허벅지, 우리로 하여금 힘쓰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로 하여금 힘쓰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완전히 허벅지가 이제 깨지고 나니까, 부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십시다. 여기 26절, 27절 이제 27절부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이제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이 이긴 게 하나님께서 그냥 져준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남아있는 그 힘 못 쓰게끔 허벅지를 탁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야곱이 이렇게 청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 축복하니라. 그러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대면해 보아서 생명이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안 죽고 살아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재산이고 뭐고 지금 자기가 지금, 여러분, 자기가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놔요. 그럼 자기가 죽고 나면 그거 누가 차지합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로또를 맞든 뭐 어떤 그 벼락부자가 되든 그 돈을 자기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것이 됩니까? 누가 씁니까?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거죠. 안 죽고 지금 살아난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복인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더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변화됐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온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질, 재산, 가족, 아내, 내 자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다른 것 아무 소용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쨌든 살아있잖아요. 우리 유집사님도 걸렸고, 우리 주집사님도 걸렸고, 나아가지고, 우리 유집사님은 아주 심하게 좀 알아주셔가지고, 지금도 기침을 좀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코로나로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항상 계산적이고 머리 쓰고 1분대 2분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치면 내가 이렇게 치면 이 계산만 하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려 하신 거죠. 홀로 있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독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정말 잘한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딱 만나서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 그 죽기 살기 붙들었을 때 뭘 붙들었습니까? 제발 저 형이 애써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이 애써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 사람이요, 원수가 이제 맺혀지면 쉽게 감정이 안 풀려져요. 돈을 뭐 준다 한들 그게 뭐 쉽게 풀려질까요? 그렇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 보십시오. 내 생명이 이제 보존되었다 하니까 새로워진 거예요. 만물이 새로워진 거예요. 만물이. 이때 자기는 저랬지만 이때 새벽을 경험했을 때, 해가 뜰 때 그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절었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의 절음이에요. 성질내고 막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 허벅지를 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했다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도 허벅지에 있는 간절, 이런 것들, 정말 내 밑바탕에 뭔가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긋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이것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가족도 자식도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팬데믹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보다 더 많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돈을 못 벌어 불평하고 뭐 해서 불평하고. 왜 그렇게 불평한 그런 많은지. 뭐가 안 돼서 불평하고, 남편 문제 이래 불평, 자식 문제 이래 불평, 저래 불평.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나마 허벅지를 그냥 작사를 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허벅지 간절이 어긋나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야곱은 20년 세월을 그렇게 그냥 눈코 뜰 데 없이 돈 버느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예전에 만난 하나님, 그냥 뭐 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자기 허벅지가 깨어지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복,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욥기에 보십시오. 후 불어보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욥은 생명을 절대로 취하지 못하게끔 사탄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은 취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알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쓸 수 있는 것 다 그 힘을 갖다가 탁 잘라버리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정말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번뇌일의 하나님, 우리의 허벅지를 어긋나게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고백이 이 번뇌일의 하나님 만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생에 있어서 내가 한번 내 자신 한번 좀
홀로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한번 내 자신을 마주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허벅지, 내 힘의 그 원천인 허벅지가 어긋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뭔가 나를 믿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이것이 어긋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긋나야 번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어긋나야 될 허벅지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긋났어. 아예 그것이 어긋났어. 하나님, 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어긋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긋남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